예, 얼마 만에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2월 22일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렸었으니까 이 9주 전에 저희가 함께 예배 드렸었네요. 그 사이 해지는 일몰 시간도 1시간 정도나 늦춰질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모습이 참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한국의 정서를 봐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이만큼 진정이 돼서 함께 다시 주님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이 나라가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전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하여 이 주어진 특별한 또한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함께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구하면서 저희가 교회로서의 또 성도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국가의 저력도 필요하고 교회와 성도의 저력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가 거의 맞춰져 가는 이때 이 마지막 주자는 중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적인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 사설을 통하여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래 BC와 AD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이전 또는 그리스도 이후 주님의 해라는 의미를 통하여 이게 활용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설에서 빗대어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과 인식 속에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모세의 죽음 이전과 모세의 죽음 이후 또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광야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모세 이후의 시대에는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이 바로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후에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바로 가나안 입성과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당면한 여러 위기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 가운데 보면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죽음을 잠시라도 언급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의인의 죽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등장을 했죠.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살아서 승천할 사람의 표본은 엘리야가 등장을 했고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의 표상은 누가 나타났어요? 바로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 바로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만 들어가진 못하고 여기까지가 너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잠들게 되는데 이 죽을 때까지 이 시력이 상하지 않았다는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던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이 사람은 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의인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하여 이 부조와 선지자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 후에도 그 빛이 오랫동안 산봉우리를 비치는 것처럼 순결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사업은
그들이 세상을 떠난 오랜 후에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춘다. 그들의 사업, 그들의 말, 그들의 모보는 길이 남을 것이다.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혹여 그렇지 못하고 부활을 통하여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모세와 같은 삶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죽어서도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죽음, 하늘 영광에 동참하는 보장을 주님께로부터 확실하게 얻고 맞이하게 되는 그런 죽음을 통하여 마치 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 후에도 오랫동안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구원의 빛을 죽어서까지 잘 비칠 수 있는 가정과 또 이웃의 정말 살아있는 의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가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장면,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서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 함께 하느님의 도성으로 승천하게 되는 것까지를 보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소망 가운데 더욱 그런 이 모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더욱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세의 시대 이후로 구분이 되는 이 여호수아를 통한 이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함께 이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이 네 가지 중요한 이 주님의 내용이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너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입니다. 세 번째는 이 요단을 건너, 네 번째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이 내용을 구분지어서 은혜와 감동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너는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로 가나안 정탐을 위하여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뽑힌 것이 여호수아의 첫 등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는 돕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지어준 호세아의 이름은.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하여 자신의 종 모세의 시종으로 이렇게 생활하게 됨과 동시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이 자신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도움과 구원을 경험하게 할 사람임을 뭔가 이 예견하듯이 그런 바램을 가지고 그런 이름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는 여러 기록들에 대해 보면은 조금은 다르지만 그가 110세의 인생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40대 후반에 모세의 그 시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탐꾼으로. 그리고 나서 한 85세에서 한 90 가까운 무렵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꽤 나이가 많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통하여 가나안을 이 정복한 이 노익장으로서의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섬기는 것을 잘 배우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 지도할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40년 가까이를 한 사람의 희종으로 섬기는 것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먼저는 정말 섬기는 훈련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잘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셔가지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주님의 모본 따라 이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까지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481쪽과 482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마치 모세를 보좌하는 총리 대신처럼 행동하였고, 그의 침착성과 겸손한 충성심, 다른 사람들이 동요할 때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인성, 위험 중에서도 진리를 고수하려는 그의 정직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그 자리에 부르시기 전에도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적합한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부름받기 전의 삶이 주님께서 보실 때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위해서도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준비된 사람을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워낙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자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보다 전임자가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할 때 흔히 어떻게 하게 될까요? 주눅 들고 자신이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새로운 직임을 하나님께 맡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보장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자의 삶을 보장받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어렸을 때 이 운동의 경계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기분 정말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달리기를 이렇게 하면 키도 크지 않기 때문에 뭐 1등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은 냈죠. 하지만 결과는 뭐 이렇게 기분이 썩 1등을 통하여 막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함께 짝하여 달리는 그런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짝을 이뤄가지고 달리는 내용이 생겼는데, 순간 저는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1등을 하는 게 아닐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부터 운동선수, 육상 선수였습니다. 육상. 그래가지고 뭐 퍼레이드에도 그 당시 뭐 참여하셨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전해 듣곤 했었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달린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들떴고, 결과 또한 엄마와 함께 1등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도 어느덧 세월이 지나 한 번은 일하시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셔가지고 주저앉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시더니 이제는 퇴원하셨지만 이전 같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의 삶을 보장받는 것은 우리가 좋은 부모님이든 좋은 스승이든 우리 주변의 분들과 잘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변할 수 있는 인생보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는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대총회 선교사, 저희 부가테 지회와 관련된 이 대총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남미 쪽에도 가 있고요, 아시아 쪽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전 세계 파송된 이 선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각 그 지역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여전히 남아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연결해서 짝을 이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정말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이 지성배 목사님이 그쪽 이 삼육대학교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곳은 이 97%가 모슬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하는 사람에 대한 자유가 이 보장되어지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지원 혜택을 차별하여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하나의 정말 기가 막힌 이 뉴스를 한 가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신성 모독죄를 누명으로 씌워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산채로 화형시키는 부부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아내의 몸에는 임신한 상태의 태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끓는 벽돌가마에 그렇게 태우고 남겨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실린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할아버지나 주변의 분들에 의하여 이렇게 돌봄을 받다가 이 목사님이 선교사로 섬기게 되는 그 삼육대학교 그 캠퍼스 안에 이 어린이를 위한 그런 학교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 어느 날 누군가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뉴스에서 본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딱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열심히 살피면서 돌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남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는 어울리고 정상의 삶을 살더니 더 나아가서는 학교 기도주의를 하는데, 이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선교사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니까 이 순교자의 자녀로 남겨진 아이가 첫 번째로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는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로 주님 안에 잠든 엄마 아빠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집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부터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된다면 섭리하심 가운데 순교자의 자리에서 먼저 잠드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시험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시거나 온전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부터 사단은 범죄하면 이익이 있다라고 꼬셔 사람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순간적인 이익이고 영원한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결과죠. 어느 날 유혹에 쉽게 잘 넘어가는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군주는 그 신하를 너무나 아꼈어요.
그러나 이 큰 약점 때문에 이 군주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군주는 그를 불러가지고 유혹을 이기는 지혜를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군주는 신하에게 기름을 가득 채운 그릇을 가지고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이 시가지를 통과해 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기만 한다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그리고는 검을 든 병사들을 2명이나 붙였어요. 그리고는 시가지를 돌게 했어요. 그날 시가지에는 우연히도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대단히 신중하게 걸었기 때문에 목을 날아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왕궁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시가지를 통과할 때 무엇을 보았느냐?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시가지에서 거대한 축제가 있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단 말인가? 예, 저는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줄곧 기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그대는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터득하였느니라. 그대의 마음을 이 기름 그릇에 고정시킨 것처럼 하늘의 신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게.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걸세.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마치 잠시 멈춘 것처럼 여러 유혹의 내용들도 잠시 우리가 좀 피하는 기회가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나 여러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멈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코로나 이전으로 뭔가 회복되어 돌아간다면 우리가 유혹에 다시 빠지면 될까요? 이 세상은 마치 이 축제와 같이 화려한 듯해도 불꽃놀이와 같이 언젠가 멈추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뭔가 각성하고 깨어나 유혹을 멀리하고자 하는 결심을 했다면 이제 더욱 하늘의 하나님께 주목하셔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이 영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작년 기도역 중에 한 내용이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시간이라는 달란트. 이 청년 지도자 1898년 6월 30일에 나온 내용인데요. 인간은 삶을 시작하자마자 죽기 시작하는 것이며 영생이라는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쉴 새 없이 수고해봤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덧없는 세상 일에 몰두하고 영원한 유익에 비하면 먼지마도 못한 문제를 놓고 맨날 똑같은 걱정 근심을 되풀이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엄숙합니다. 순간들의 영원한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사람의 의지란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라고 하여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적인 지혜와 힘,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생각과 대화와 행동의 중심으로 놓고 순종하여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성경을 잃어버리게 되어도 심령에 새겨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흔들림에서 살아남게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욱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신비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비행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재급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늘 가나안까지 가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도록 요청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늘 가나안으로 향해야 되는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앞으로 닥칠 비상사태를 위하여 추락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비행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양식으로 지금 비상사태를 위하여 채워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평탄함과 형통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는 바람의 맞부딪힘으로 솟아오른다. 우리에게 대적이 몰아오는 반대의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더 강한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불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제 너는 함께 일어나 라고 했는데, 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신 가운데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로 17절,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야 하는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다 함께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함께 연합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목적지를 더욱더 분명히 하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확실히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일어날 수 있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개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요단을 건너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요단강가에 가서 3일간의 이 준비의 시간을 거치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주변에서 이 수경하면서 바라보게 된 이 요단강은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통하여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이 시기적으로 봄이었습니다. 산에 눈이 녹아 요단 강물에 불어 뚝이 넘쳤고, 강 저편 가나안 땅에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처럼 새롭게 자라난 그 1차적으로 수확할 그러한 곡식들이 익어가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수심이 너무나 불었고 어떠한 인간적인 도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곳을 건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3일간의 준비의 시간을 통하여 누구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정결케 하라입니다. 그동안 죄로 물들었던 그와 같은 일체의 것들을 삼가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이전에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곳이자, 이후에는 그 모압의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곳이, 범죄의 현장이 시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그 자리를 떠나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회개에 자신을 깊이 살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늘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는 회개의 경험을 깊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 약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따르도록 했습니다. 약 900m, 1000m, 1km에 가까운 거리를 두고 처음에 발을 디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훨씬 더 귀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앞세우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교훈 또 다른 것은 언약궤를 메고 버티어야 했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곳을 다 지나가기까지 정말 200만이 넘는 사람이 수많은 가축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중앙에 제사장들이 버티고 서 있어야 됐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안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건너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와 같은 리더가 필요할까요? 가정에 이와 같은 리더가 필요할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공동체에 이와 같은 리더가 필요할까요? 네. 구원받아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이 수고로움을 정말 감당하는 리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우리가 속한 곳에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강 중앙에 그리고 강가에 그들은 기념비를 돌을 쌓아 세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기념비가 또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의 목사님은, 우리의 장로님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셨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재림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셨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교훈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이와 같은 이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이 시청각 교재로 남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무엇을 남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온라인 계약을 통하여 다들 자녀들이 집에서 이 교육받느라고 자식들에게 정말 이 수고로움을 겪고 있으실 텐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이 지식과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신앙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대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또한 남겨진 이들 또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 가나안인들에게도 정말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믿고 떨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얻게 하시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재성결을 위한 이 할례와 유월절 식사는 그들에게 이후에 살아있는 기념비가 됩니다. 이전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깨트리고 뭔가 연결되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이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그동안 할례가 금지되었고 유월절을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확실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성결의 삶을 위한 할례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결국은 길갈,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그래서 이 길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길갈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장소, 영적 부활의 장소, 새 식물을 먹게 된 장소,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의 음식을 그곳에서 먹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이런 길갈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연결을 통하여 매일 새롭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에 보면 내 백성아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시딤을 떠나 이제는 요단강가에 진을 쳤다가 이제는 건너와서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첫 번째로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거쳐올 수 없었던 가나안 입성, 요단강 도하.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공의와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동안 십몇 년, 더 나아가는 정말 6, 70년, 8, 90년 이 세상의 광야와 같은 삶을 보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집으로 초청하시는 그와 같은 초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의 땅, 영원히 거할 하늘 본향집이 우리의 영적 순례를 마치게 된 다음에 우리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이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입성하게 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갔던 순교자 의인들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늘의 잔치에 꼭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곧 지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더 많은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하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